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행위는 없어서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했다는 말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한 행위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들리냐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 말이죠. 학교에서 운동장을 뛰고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밭에 일 가다가 학교 운동장에 보이면 담벼락에서 거기 쭉 본다고. 우리 아들이 뛰고 있냐 이거 본다고요. 자,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엄마가 보죠. 엄마 눈앞에 있죠. 그거 하고요. 운동의 날이 돼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앉아서 계시는데 거기서 뛰는 건 다르죠. 이스라엘의 뜀박질은 이 후자하고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셔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겠다 그랬거든요. 내 눈을 너에게 주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는 내 백성. 관계를 나와 너로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우연히 지나가다가 재밌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지나갔더니 어이구 저 도둑놈이네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항상 내 눈앞에 여호와 계심을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행위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행위는 유독 내 앞에서 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자,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네 잘못한 것만 따지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내 눈앞에 뒀으니까 지킨다는 말이죠. 같은 말을 표현만 약간 바꾸면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살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눈앞에 뒀기 때문에 보호도 하시고 또 악과 선을 가리셔서 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다 우리를 위하여 사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바알들을 섬겼답니다. 바알들을 섬겼다. 원래 바알은 하나 아닌가요? 이 바알은 말이죠. 이 동방신 엘이라고 있어요. 우리 엘로힘 할 때 엘 있죠. 이게 일반 명사로 하나님, 신 이런 뜻도 있지만 엘이라고 불리는 이 제일 큰 왕신이 있어요. 그 부인이 아세라예요. 그 두 신이 7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근데 그 중에 아마 맞으겠죠. 하나가 바알이에요. 근데 이 바알은 애굽의 그 신들처럼 황소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것들이 같다 그랬죠. 거기서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다 니므롯 이야기예요. 자, 이 아세라가 또 니므롯의 부인을 말하고요. 또 이 바알의 부인으로 있는 아스타롯, 아스타롯도 니므롯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것이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바알들이라 한 이유는요. 바알이 많아서가 아니고 바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양 또는 동네마다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소위 현현이라고 하죠. 나타남. 바알의 나타남이 다양한 모양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겼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소도 바알이고 쉽게 말을 하면은 여기 사슴도 바알이고 여기 뱀도 바알이고 이런 거죠. 바알들을 이렇게 많이 놓고 섬겼어요. 그 지방에 많이 나는 짐승들 모양들 만들어 놓고 무서운 짐승 한국 같으면 호랑이 만들어 놓고 바알이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 단회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기억하시길 바래 그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영원히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너희는 제 거룩한 왕 같은 나라, 제사장 같은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류 여호수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류 여호수아.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은 게 아니고 그분의 간증에 한 1분 정도 들었어요. 1분 정도. 주요해서 말씀. 23살 때인가
이 옛날에 군대를 일찍 가면 23살이면 제대하죠. 20살에 군대를 가면 23살 때인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11장에 아니 9장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오더래요. 솔직히 23살에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을 발견하는 어렵습니다. 보통 1, 2, 3장에서 멈추지 20대 초반에. 그러면서 뭐 복음의 확신 이건 암송하지 23살에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장 10장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교회에서는 잘 못 들으면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11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니라 아니라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나니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뭐 어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네 이랬대요. 23살에 보세요. 눈이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독해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23살에 그 말씀을 읽고 누가 가르쳐준 이가 없죠. 적어도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면 저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23살이면 기껏해야 90년대 중반 정도 됩니다. 뭐 몇 살이 많으면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 선교に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없진 않았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했던데.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교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낸 다음에 자 내가 이 일을 해준 것을 기억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기념 제사 지내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그랬죠. 그 언약이 로마서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이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23살에 발견한 선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짓고 잘 짓세 말씀으로 집을 지면요 인생이 진짜 달라져요. 자, 말씀으로 지은 집이 정말 견고해야 하고요 훌륭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걸 대번에 뭐라고 판단했냐면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버린 행위가 뭐냐 했더니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자 위에 바알을 섬긴다 그랬죠. 바알은 다른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게 섬기는 행위 모습, 행위 양태입니다. 누구를요? 바알은 이스라엘 바. 어떻게 섬겼냐?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길 너희는 나를 버렸다 했어요. 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변했냐면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행위는 어쨌냐면 이스라엘을 재앙을 당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다른 민족에게 그 밖의 민족에서 신을 가져왔으니까 그 밖의 민족에게 던져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위와 행위에 대한 이름 붙이기, 판단,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행위와 행위에 대한 판단인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절하며 섬겼어요. 이를 두고 하나님은 이 행위에 대하여 나를 버렸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짝을 맞춰보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에 절했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이 우상에 절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볼 때 걔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기 진노하셨대요. 근데 이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언약 관계, 부부 관계라고 그랬죠. 성경은 부부 관계를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저버린 거죠.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거죠. 이게 호세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했죠. 진노는 사랑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신혼부부가 거기는 끄떡끄떡 멋지자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의
이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냉대죠. 냉대입니다. 질투는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이 감정의 표현이에요.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진노, 질투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추정이지만 매우 당연한 겁니다. 왜?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기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다른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너희가 이방의 신들을 사랑하여, 그렇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이 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의 것을 사랑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가 이방의 신들을 사랑함인데, 이 사랑함,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행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 내지는 원인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버렸다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은요 말라기까지 갈 때 보면, 아니 예수님 당시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버린 적은 없어요. 종교 의식을 버린 적도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적어도 밖에서 볼 때는 쟤들은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 맞아요. 그렇죠? 진짜 말 안 들었던 예레미야 당시에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꺼내지도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 생각하면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걸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있어도 행위로 버리면 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행위로 버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사 지냈어요. 비록 눈먼 거 상한 거 드리긴 했어도 제사 지냈어요. 절기, 비싼 절기는 안 지켰어요. 비싼 절기는 오순절, 유월절 이런 비싼 절기는 안 지켜요. 그래도 제법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절기는 잘 지켰어요. 잘은 아니어도 하여튼 지켰어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의식은 consciously 우리의 생각, 의식적으로. 또 하나의 의식은 행위, 리추얼 혹은 세레모니얼 하죠. 어떤 그 축구 선수가 골 넣으면 막 이렇게 행동하죠. 이런 개념적인 행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나 행동으로 하는 어떤 의식적 행위로나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맞지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버렸다고 하냐? 종교다원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남편을 둘을 두니까 하나님 버렸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에서 하나님 외에 또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식적으로 단서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우지도 않았고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어떤 기념적인 의식 행위에서도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읊어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동석같이 놓았단 말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을 말하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엄중히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 백성이 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는 겉으로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닌데 왜 이방 종교가 하나님을 나란히 두었을까?
왜 같이 섬기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이 뭔가 이 탁탁 꼬집는 대답은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이죠. 현실 생활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까? 지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거두었다. 예, 농사도 했어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은 목축업이라. 애굽에 들어갈 때 그랬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좀 부정하게 여긴다고, 좀 천하게 여긴다고. 이래서 좀 떨어져 살아라. 잘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종자씨를 가져간 게 아닙니다. 양이나 약대를 끌고 갔지. 그런데 그 땅에서 양이나 약대만 끌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고기 뜯어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곡물처럼 요리해서 먹은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개기 먹어가지고 힘이 세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곡물을 먹습니다. 예, 고기만 먹으면 그렇게 부자는 많지 않아요. 그 덩치 큰 사람들 주식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진짜로. 당신 주식이 뭐냐고 그러면 감자 이런다고요. 러시아 가서 물으면 네 주식이 뭐야? 감자예요. 감자. 먹는 양도 우리보다 조그만해요. 많이 먹어서 체격이 큰 게 아니고 많이 먹어도 체격이 클 수밖에 없는 종자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혈통도 있는 거예요. 자, 가끔 그러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 있다고. 예, 이렇게 그 혈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유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됐어요. 과수원도 일구고, 즉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더니 이 족속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풍요,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농사법을 훨씬 잘 알고 있어요. 농사법을 훨씬, 아니 계속 수천 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은 목축업을 전혀 안 했냐? 그렇지는 않죠. 말을 부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전차를 몰아요? 목축도 했죠. 그러나 주 사업이 뭐냐 이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주 사업은 농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기술이 이스라엘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농사법을 잘 모른다. 지금 여러분 땅을 100마지기 주면 내년에 쌀 수확 어느 정도 자신 있으세요? 참 묵히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그래요. 이거 모내기도 할 줄 모르고 모작을 기를 줄도 모르고 탈곡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 어떻게 해요? 잘 배우면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주 평범한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쟤들은 자기들의 신이 도와줘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이런 헛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멍청하게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거 따라가겠죠? 바보같이 이런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제가 이게 평범하게 이제 풀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은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과수도 일궈야 되고 땅을 어떻게 일궈야 되는지 씨를 언제 뿌리고 언제 기후라든지 종합적으로 땅을 다루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데 몇 년을 쓰면 될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너희가 처음에 들어가면 1년은 그냥 묵히고 넘어가고 2년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3년 되면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인간들이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잘 짓고 또 거기다가 그것만 아니고 처음 가서 본 건데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저 동방에서 온 요상한 신들을 놓고 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보니까 곡식을 이렇게 거둔 거예요. 그거 사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떡 때문에, 쌀 때문에, 밀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방의 신들을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만 많이 가져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는 행위가 그렇게 재밌어요. 왜? 우리가 무언가 규율에 갇혀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어떤 규칙이나 법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얽매인다는 표현을 쓰죠. 1년 중에 그 풍요를 준다고 믿는 신에게 제사할 때 보니까 사람이 풀어질 수 있을 만큼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놀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정하지 않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된 본성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그를 다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때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의식 하는 그때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요? 매력적이죠. 매력이 큰 것은 여러분 말이 한 끗 차인데요. 마귀의 손, 즉 마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약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약이란 말입니다. 한 번 맞으면 뿅 간다 하죠.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나 매력이 큰 만큼 어떻게 해요? 마력이 커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고 폐가 망신입니다. 폐가 망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써서 그러지 말 뜻 그대로 봐보세요. 자기 몸도 망치고 집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폐가가 된다고요. 패밀리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하우스, 집, 건물이 아니라 혈통으로서 우리 집 가게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나도 부인도 자녀도 손자도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폐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력이 미치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 사람 눈에는 최고의 매력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자 보세요. 광야 2세대들이요. 잘 오다 어디서 한 방에 무너졌죠?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하죠.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 잔치에 갔더니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 좋아할 만 아니 거의 환장하고 눈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 평생 수도복이나 입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빨간 불빛들이 들어오시죠. 눈이 시뻘개지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눈이 아파서 얘가 뻘개요. 네, 이게 눈병이 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뒤집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가나안의 종교를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때 귀신은 나를 섬기는구나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라고 판단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둘이 50대 50 나눠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고 귀신은 너희가 나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버린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배울 수 있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까 할 때 그들의 결국 육신의 만족입니다. 먹을 것을 더 얻어서 생존하고 삶을 더 소위 풍요롭게 한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사실은 여호와 앞에는 불법이지만 그 세대의 눈에는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육체의 즐거움의 최대치를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리 삶에서 보세요. 대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하나 더 하자면 관계입니다. 할 수 없이 한 잔 받겠습니다. 할 수 없이 만 원짜리 하나 물리겠습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버린 겁니까? 성경대로 얘기하죠. 버린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꼭 이때만 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무지하게 두드러 맞을 때. 이방 사람들한테 먹을 것 다 뺏기고 그들을 따라서
곡식을 모아놨는데 바로 그놈들이 와서 뺏어가요. 그리고 그놈들이 우리를 죽여요. 그들 따라하면 살 줄 아는데, 제대로 인생 사는 맛 좀 볼 줄 알았는데 인생이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최고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낀다는 말이 부정하죠. 그 고통 중에서 아우성 칠 때가 있어요. 그때만 되면 어디에 와요? 성전에, 미스바로, 교회로.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내 이야기지. 누구 이야기야? 내 이야기지. 자, 봐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알고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버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걸 보란 말이에요. 나 여기 속에 예수 믿음 구원받는 지역이 있거든요. 어릴 때 교회 가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것과 섞여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부정하다. 지난주 말씀대로하면 너는 세마포를 입지 못했다. 세마포를 너에게 주기에 합당치 아니하다. 정말 중요하다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기 곤란할 만큼 신비고 무섭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나는 그렇게 여깁니다. 결혼식장에 왔는데 왜 다시 쫓겨나는가? 예복이 없다고. 교회 등록했다가 나간다는 정도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저는 진짜 무섭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섭게 들으면 법궤를 열어볼 뚜껑 열어볼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앞에다가 돌로 경계를 쌓지. 이게 훨씬 안전하고 바른 신앙관이죠. 신앙생활이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 와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진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예, 진짜 죽게 될 때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 이미 하나님만이 신앙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평안할 때는 어째요?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겸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약학 빠진 행동이에요. 죽게 되면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이제 알면 좀 늦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하나님께 가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것들한테 가봐라. 아니 저것들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죠. 살려주죠. 왜요? 저놈들은 긍휼이 없는 신이거든요. 귀신은 우리 한국어로 애누리가 없어요. 이만큼의 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뭐 엄하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힘들다고요? 귀신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같은 개념을 갖고 다른 입장에서 한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도 법이 있어요. 귀신도 자기들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입니까? 생명을 뺏어서 지옥에 만들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가하다. 제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어떤 길로 간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귀신이 훨씬 더 딱딱하고 표현상 엄격하고 훨씬 더 여지가 없는 법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기 위해서 봐줍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하는 걸 알지. 하나님 살려줍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보세요. 하나님이 참신 줄 알지만 이스라엘은 어쨌다고요? 자기의 생이 이대로 쭉 갈 줄 알고 그 평상시 속에서 평안이라는 생활 환경 속에서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의 만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벌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약속에 근거한 권한 행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유일하게 벌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아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볼 때 부모는 출생으로부터 자연적인 그 순간부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존재 시작부터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가타부타 할 말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합법제라는 얘기죠. 권한 행사입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고찰했던 바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잊지는 않았으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실상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란 말이죠. 이 죄에서 언제 돌아오니 갔더니 속 깊은 데서 하나님 참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괴로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질하고 더럽고 부정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서 재앙을 내린다고요. 아멘.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없나니 아멘. 만일 그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이는 사생자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권한 행사임과 동시에 사랑의 질투로서 우리를 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겁나게 아프죠. 이건 여러분 사투리지만요. 우리 동네 방언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겁이 나요. 아파서 겁이 난다고요. 너무 아프니까. 자 여러분 인간은요 극단적 고통을 겪게 되면 유일신론자가 됩니다. 평강주의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어갑니다. 보통 그럽니다. 왜? 주변 환경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요 주변 환경도 정리를 잘해야 돼요. 계속 주변 환경 사람이 오감으로 자극을 받잖아요. 이 자극은 반드시 우리 마음으로까지 파고 들어와요. 마음으로까지 자극이 파고 들어오면 그때 마음은 그 파고 들어온 밖을 향해 옮겨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부터가 죄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그래서 제거하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라면 지혜로운 자는 이 밖에서 죄를 짓게 유발하는 요인들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밥상에 불상 요만한 것, 방 안방 화장대 위에 불상 이만한 것, 텔레비전 이만한 것, 욕실에 가니까는 부적 한 2장 붙여져 있고 대문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적이 아래에 있지 위에 있지 엊그저께 닭 잡고 피 뿌려놓은 거 있지. 자 여러분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밥 먹다가 고기 처먹고 잘한 것 같죠? 이리저리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끌려요. 자 이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공포영화 왜 안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그냥 생각만 안 가요? 괜히 귀신한테 막 끌려가는 것 같고 그치요?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이 피부에 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여자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어요. 몸에 살짝 닿았어요. 자, 그 사람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지나간 사람하고 몸을 부딪히고 간 사람 이렇게 살짝 스치고 지나간 사람하고 생각이 나냐면 나요. 거기다가 원치 않게 약간 민감한 부분을 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빨리 없어지면 한두 시간 만에 없어져요. 다른 일 하다 보면. 근데 그런데 아주 또 이 예민한 사람은 며칠을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상단지가 동네에 즐비하게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가 앞집에서 제사 지내 옆집에서 징징거리면서 뭐예요? 푸닥거리에 뒷집에서 향불 맨날 피우나?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돼서 제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피하라. 그렇죠. 떠나라. 그래서 말해요. 큰 음녀 바벨론, 이 제국적인 힘의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런다고. 요셉이 어떻게 했죠? 피했어요. 보디발의 부인을 자기의 권한 안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했다고요. 비록 모함을 당했지만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죄의 요인들, 유발 요인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육감적으로 와닿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우상숭배하는 게 호기심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우상숭배의 행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요. 교회에서도요, 애들 수련회 잘 안 가죠. 수련회 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이 좋아질 때부터 한 게 뭔지 압니까? 소위 패러디 포스터입니다. 그죠? 아이, 영화 포스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도사님 얼굴 집어넣고 애들 이름 집어넣고 영화 제목 바꿔가지고 그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죠? 주유소 습격 사건 뭐 이런 거.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련장 습격 사건 이런 거. 우리는 고지를 쟁탈한다. 등장 주연 고수가 아니라 최동준, 홍성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호기심만 유발한 게 아니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가까이 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재밌고 흥미진진한 일이 기다릴 것 같은. 그런데 막상 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침 뱉고 그 다음부터 안 오죠. 아니 요즘 애들이 그런다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중고등부 수련하고 불붙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주야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요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보통 20 몇 살 먹은 친구들이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만 열심히 그냥 막 크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예? 전자기타 막 이거 뭐 디스토션 뭐 밟아가면서 엥 하면서 막엥 긁어가면서 별짓을 하는데 기도수는 하나도 안 들려. 이 이야기가 이 설교 마지막에 좀 연관이 있어서 해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진노했어요.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냐? 노래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어요. 자, 그치? 손이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했어요. 또 주인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니까 대적과 싸울 때마다 져요. 그쵸?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들으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쵸? 그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 방법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긴 거. 뭐 전쟁에서 누가 누구를 칼로 쳤죠? 이스라엘이 적군을 칼로 친 거죠. 예를 들면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아람 이런 데를 칼로 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표현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겉보기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손을 잡고 칼을 쥐고 블레셋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표현하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순식간이라니까 그러지만 원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쥡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밖에 계시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운데 그래 쳐봐 너는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네가 그냥 쳐 이겨 이게 아니에요. 겉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얘를 확 쥐어버려요. 모든 그 다음에 얘를 딱 잡아서 꼼짝 못하게 쥔 다음에 이스라엘로 손 펴봐 쥐어 이런 식이에요. 반대도 똑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하면 지 멋대로 산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확 쥐어버려요. 어떤 정치적 힘이 있고 경제적 힘이 있고 군사적 힘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꼼짝 못하게 확 쥐어버려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손 펴. 네 거다. 가져.
이렇게 줘버린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어떤 손으로 다가오는 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30절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암송한 거 아닙니까?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보세요. 원수를 갚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른 나라가 원수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맥락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갚는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내 백성도 심판한다. 근데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손으로 하나님 쥐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갚으실 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손을 쥐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손을 쥐어버린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적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스스로 죄를 지어서 마귀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 죄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인하시는, 참아주시는 때를 지나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때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쥐어가지고 마귀 손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이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고 군사적인 전략을 잘 짜고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현대에 있었던 유명한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의 4차에 걸친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이라는 것은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걸 주로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 나라 세울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73년 동안 있었던 그 속죄일에 있었던 전쟁,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해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4차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4차 전쟁에서는 초반에 거의 이스라엘이 괴멸됐습니다. 붙는 데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지고 시리아에 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박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누군가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겠다. 진다는 말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또 사라진다는 뜻이다. 도와달라.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미국이 엄청난 군수물자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말하는 최신 무기들, 당시 70년대 초반에 미국이 개발한 최신 무기들, 아직 다른 나라에 수출도 안 하고 써보지도 않은 것들을 이스라엘에 공급을 해줬습니다. 물론 물자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하여튼 세상 유례가 없는 대파상 공세에도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4차에 걸쳐서 지켜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쥐시고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계를 침범하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이 막으면 들으려고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쥐어버리면 인간의 어떤 힘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은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재앙으로 닥치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똑같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은 또한 내가 원수 갚는 그 힘, 그 마음으로 내 백성도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성전에서부터,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다고요. 그 머리에 인치는 경우 있죠. 에스겔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부터 우는 자들 인치고 다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권한 행사라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26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신명기도 있지만 레위기는 우리가 제사법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법을 다 가르쳐준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는 27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로 정결례와 제사법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결례와 제사법이 뭐냐? 제사 잘 드려라 이런 말이냐? 궁극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제사법을 다 가르쳐준 다음에 그 해석을 목적을 가르쳐줘요. 그 26장부터 나옵니다.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제사법을 가르친 다음에 누구에게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그러나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조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보세요. 법도. 아이고 저기서 제 여자들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 올가맨다 이거죠.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언약을 어기는 원수. 너희는 그때 원수의 원수. 너희가 성읍에 모일 자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연병은 전염병의 줄임말입니다. 강력한 전염병이죠. 36절 38절 혹시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멘.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멘 안 하세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죠.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괴로울 때 누굴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찾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반복되는 죄 중에 죽은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온 세대가 아니라 그 중간 어간에 살았던 사람들 구원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반복된다는 말은 그들이 알 건 알았다는 뜻이고 또 반복된다는 말은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에 빠지면 어쩐다고 무섭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일상적인 표현법 썼죠. 겁나게 무섭다. 그리고 정말 아프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감각적으로 거리감이 있어서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진짜로 아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가 귀신을 섬겼으니 귀신을 따름에 대한 그 대가, 곧 지옥의 괴로움의 일부를 맛보는 거예요. 일부를.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죠. 불과 유황이라. 마지막에 불못, 그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 부분을 맛본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괴로움이 심하였다를 소위 몰딩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몰딩. 우리 이게 작업하다 보면 계단이나 창틀 같은데 막 공사를 마치면 뾰족하고 날카롭게 모서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부드럽게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상처 하나에 덮어 씌우는 작업이 있죠. 이거를 몰딩 작업이라고 하죠. 테두리를 깎는 겁니다. 부드럽게. 각이 앉지 아니 뭘로 덮거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어? 가는 데마다 지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종살이하게 하셨어. 이 말씀은 그대로 예리한 뾰족한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저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때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 설교할 수 있는 정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크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먹이고
해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꼭 예비 닮았네 이런 말 들어보죠. 그래서 남의 자식 함부로 욕할 것도 아니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 닮았습니다. 왜 닮을까요?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요? 그렇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심리학적, 교육학적으로도 그러더만요. 4살 전까지 80% 지식의 습득은 보고 듣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대요. 그 수치하면 정확히 알겠습니까만은 그만큼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지만 또 합니다. 구원을 잃을 정도로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 산에 가서 묘에다가 소주 붓고 절하고 그래야겠죠. 절에 가서 합장하고 공양미 드리고 해야 되겠죠. 그 정도 되면 거의 그분은 지옥 가시는 게 확실한 분이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행위 양식은 기독교적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매력이 쾌락을 주는 그런 일들 중에 사실은 마귀의 손이 뻗쳐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두고 계속 받아들인다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는다면 또는 내 행위방식에 힘을 행사한다면, 이러려고 했는데 뭐 본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나에게 극단적인 상황이면 내가 이걸 택할 것이냐? 아니, 나는 하나님을 따를래. 그런데 지금 이리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귀신을 따랐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생각보다 빠른 종교다원주의적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신의 이름을 부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예법이 우리 요즘에는요 생활 양식과 소위 문화 속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사람은요 죄악된 본성상 거룩을 지킨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능력, 힘이 필요하다고요. 힘이 들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힘든 일은 힘이 있어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른 종교다원주의적 우상숭배, 이런 경우에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우리의 지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으로 감지하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양심은 살아있어서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성경을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생활 양식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핑계대고 뭐 이거는 그냥 생활 양식 중에 한 가지야 이러고 갔어요. 느낌이 오는데도 그때 안 돌아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처럼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면 그거를 알아서 끊는다고요. 그렇죠? 몸에 여러분 혈압만 올라와도 라면 끓고 당만 올라와도 당가 안 마시죠. 그죠? 그런다고요. 알아요. 딱 내가 이거를 라면을 계속 먹는 사람은 위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낌이 와요. 라면을 계속 먹는 사람은 뭔가 이거 안 좋은 그런 화학 약품 때문에 몸이 좀 지저분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편하니까 맛있으니까 그냥 계속 먹어버려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병원 딱 갔는데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험합니다라는 극단적인 선고를 딱 받고 나면 알아서 끊는다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니 사실 먹을 때도 알았어. 한두 개는 괜찮은데 이게 10번 20번 먹을 때, 옛날에 임춘애가 나는 라면 먹고 마라톤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임춘애를 모르시구나. 그럼 가난해서 그런 것이고 평상에 사는 분들은 그냥 자기 육체 만족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때 알긴 알았어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양심을 스스로 속인다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반하나님적인 생각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그 느낌은 단번에 옵니다. 그때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요. 마력이 심해지면 내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좋은데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쥐어서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의 부르심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던 것 같이 완악하게 마음을 갖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너희 마음 부드럽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림과 그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전부터 중요했다고 들어왔던 한 가지 주제를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미리 이 이야기를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 교훈이냐면 신앙 체험과 믿음의 전수, 신앙이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함. 이게 이제 저 깊이 들어가면 가장 뿌리 깊은 문제예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 체험이 없는 데서부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야기됩니다. 보세요. 귀신 체험은 계속 있는데 하나님 체험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후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인위적인 작업, 어떤 연출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외된 연기자처럼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트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서 짜잔 나타나서 서로 악수 한번 갖고 가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임재를 약속한 어떤 양식들이 있어요. 이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때를 정하여, 그것까지 방법 장소뿐만 아니라 때를 정하여 이때는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 성전, 율법, 맞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나님 끌어당기고 내 자식 손 끌어당기고 서로 악수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할 때부터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조상이, 부모가 잊었거나 가르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녀가 그것을 배운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최고는 뭐라고요? 부모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자녀도 함께 있게 하라. 아멘. 정말 맞아요. 제가 총각 때 말씀을 위해서 감동받은 건데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감동받은 건데 맞아요.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각 사람이 이제 남자 기준이죠. 처자와 함께 장막문 앞에 섰더라. 그 뙤약볕에 장막문에 왜 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참 나와 서 있는 거 봐보세요. 대가족이면 몇십 명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죽이실 수 있나요? 사랑과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이 백성 죽일 수 있나요? 아니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기해 주셨어요. 네. 손에 넘겨줘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이전 세대와 같은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령의 역사하는 힘, 칼이 춤추는 것을, 말씀이 칼처럼 춤추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부모도 자녀도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십시오. 자녀가 함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자랄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멀리하십시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삶에 가득하게 하고 또한 그 거룩하심 안에 우리 자녀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보호막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방벽이 되어 줄 겁니다. 이것은 다 성경이 말씀하고 명하신 바고
아멘.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여라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다원주의적 성격의 우상숭배, 정말 어지간해서는 분별하기 어렵고 이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간파하기 어려운 이 마수가 어떻게 그 힘을 미치는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듯이 내 마음은 오직 여호수아같이 여호와만을 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